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말씀은 이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판단하지 않는 마음과 이 열심이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열심을 내다가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또 정죄하게 되면 그 판단과 정죄가 우리의 열심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온전한 열심이 되려면 한 가지 항상 조심을 하십시오. 판단하는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판단과 정죄의 올무에 걸려버리면 내 안에 열심이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시들시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을 향한 마음, 판단하지 않는 마음, 이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판단하지 않으려면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배려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23절에 볼까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느헤미야 3장을 보면 특별히 반복되는 또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집 맞은편 부분,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이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맞은편이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단어로 여러분 네게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말 내 문을 열고 나서면 맞은편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 이 가까운 부분도 히브리 단어로 보면 에첼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옆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기 집에서 지근거리, 가까운 곳, 옆에, 맞은편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느헤미야가 왜 이 부분을 부각을 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 동서남북 전체의 이 틀을 보고 분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 분배의 이 역량들이 이 배분된 지역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아니겠습니까? 분배를 했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지역을 분배한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집 맞은편, 지근거리 이 부분만을 분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가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배려예요. 배려예요. 어떤 배려냐? 그 사람의 역량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정도밖에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만큼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것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버리고 갈 겁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공사의 그림을 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는 딱 이 부분만, 이 정도만, 충분히 너희 집 앞에 맞은편 이 부분만 하라라고 배려해 준 겁니다. 그 배려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다 종들이고 일꾼들입니다. 근데 어떤 종은 한 달란트의 분량밖에 안 돼요. 또 어떤 종은 5달란트의 분량이 되고 또 어떤 종은 10달란트의 분량이 됩니다. 종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목숨 걸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도 역량과 이 분량이 다 달라요. 근데 주님이 너는 왜 1달란트밖에 못하냐? 너는 왜 2달란트, 3달란트밖에 못하냐? 너는 왜 5달란트밖에 못하냐? 옆에 애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1달란트 주시고 또 2달란트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갔다 와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셨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2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물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도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이 종을 바라봤을 때 똑같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와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함에 있어서 할당해 준 이 부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부탁한 거예요. 너희 집 맞은편, 너희 집 가까운 부분, 이 부분만이라도 그냥 잘 감당해 주면 좋겠다라고 배려해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에게는 다 역량이 달라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배려 외에는요, 여기서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을 향한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이 공사를 언제까지 끝냅시다. 그러면 우리는 배려가 잘 안 돼요. 무조건 퇴근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한 가지 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수가 200만 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는 잘 걷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요 계속 선두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200만 명의 여러분 행렬을 보면 마지막에 노인들, 또 약자들, 임산부들 다 뒤처졌어요. 그래도 결국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악한 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기습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 각자에게 속한 지파 속에서 여러분 그 행렬에 맞게 대열에 이탈하지 않고 다 그냥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인생이요 그렇게 뜻대로 안 됩니다.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갈 겁니까? 아니죠. 오늘 느헤미야가 제외시켰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너는 딱 너희 집 앞부분만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저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저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충분히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죠. 지금 성벽 재건의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이만큼 하고 또 열심을 내어서 불같은 열심을 내고 또 여기 와서도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앞마당만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열심히 납니까 안 됩니까? 그냥 판단과 정죄만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에 보면 판단했더라 정죄했더라 이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신신당부를 한 것이죠. 그 배려에 대해서 지도자는 적절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배려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만큼밖에 안 하냐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내에 있어서 그걸 갉아먹는 게 판단이고 정죄예요. 열심 내다가도 판단하다가 열심 다 까먹어요. 열심 내다가도 여러분 정죄하다가 내 열심 다 까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태반입니다. 이걸 지도자들은요 적절하게 잘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설명해 줘야 되죠. 이 사람이 1달러밖에 못한다. 이 사람이 2달러밖에 못한다. 당신은 5달러밖에 할 수 있지 않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서로에게 맡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집 앞마당만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하고요. 우리는요 포함시키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배려가 잘 안 된다라면 그 공동체는 날마다 싸울 거예요. 날마다 판단하고 날마다 정죄하고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갉아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배려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판단과 정죄를 멀리하십시오. 성경에 로마서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역량이 커요. 그래서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만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고기는 못 먹어요. 우상의 제물인 것 같아서, 나를 꺼림직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채소밖에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로의 이 역량이 다른 것을 놓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마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왜 그러냐? 뒤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그냥 여유롭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받아주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에 여유가 없어요. 배려해줌이 없어요. 받아줌이 없어요.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남녀 간에도 헤어지고, 목자와 양 간에도 여러분 틀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 장로 그룹 안에서도, 안수집사 그룹 안에서도, 권사의 그룹 안에서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열심 가운데 도태져 버리고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고 사는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이고,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에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만들어가고 조율하면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자유도 주셨고 충분히 그런 우리에게 역량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이만큼밖에 안 해? 왜 목사님 저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밖에 안 합니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고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이 판단과 정죄라고 하는 이 쓴뿌리들을요 걷어내야 돼요. 이거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정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다고 해서 이게 걷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종을 불러다가 너는 왜 1달란트밖에 못하냐, 얘는 5달란트인데, 이런 마음 갖지 않았잖아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배려해 주시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2달란트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5달란트 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5달란트 한다고 해서 영원히 여러분 5달란트 또 할 것 같습니까? 건강 약해지면요. 나는 믿음 안 약해질 것 같습니까? 나도 5달란트 하다가 나도 내가 내 인생에 시험과 낙담이 찾아오면 1달란트밖에 못할 때도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배려해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넓게 열라고. 그러면 판단하거나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갉아먹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주만 바라보시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느헤미야 3장 2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드고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이 옥에 튀었죠. 기억나십니까? 남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이 드고아 사람 중에서 드고아 귀족들은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옥에 튀라고 했죠. 자, 이 드고아 사람들은 5절에 보면 이 북쪽 성벽의 영역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또 동쪽 성벽을 담당을 또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드고아 사람들이. 그런데 자, 우리가 3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경은 드고아 사람과 드고아 귀족을 분리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5절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 나오고 드고아의 귀족들이 나옵니다.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안 냈어요. 그러나 누구는 열심을 냈습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열심을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북쪽 성벽을 감당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동쪽 지역도 또 열심을 내어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드고아 사람과 귀족들을 일부러 분리해서 적었어요. 누가 모범을 보이고 누가 리더자입니까? 드고아 귀족들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씩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드느냐? 앞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선택된 자로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순리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리더자가 열심을 안 내요. 앞에 있는 목회자가 열심을 안 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느냐? 뭐 앞에도 목사도 열심히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그 열심을 안 내요. 앞에 있는 뭐 교육자도 열심히 안 하는데 내가 뭐 한다고 열심히 해? 앞에 있는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열심히 안 하는데 내가 뭐 한다고 기도에 나와? 내가 뭐 한다고 뭘 해? 열심히 내려고 하다가도 우리는요, 내 앞에 있는 리더자들이 열심을 안 내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고아 귀족과 드고아 사람들이 꼭 그와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리더자들이에요. 열심을 마땅히 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내요.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5절 한 구절 정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이니까 드고아 귀족들이 열심히 안 내도 우리라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27절에 와서는 이 사람들 귀족들 끝까지 열심을 안 내요. 그러면 여기서 갑론을박이 될 수 있겠죠. 열심히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또 동쪽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도 담당하고 더 열심을 갖고 동쪽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이런 교회도 봤습니다. 목회자가 진짜 열심을 안 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열심 내는데도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앞에 이 리더자가 기도 안 하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드고아 사람들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사람 바라본 게 아니에요. 누구 바라본 겁니까? 주님 바라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 주님의 요구,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을 낸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요, 귀족들 바라보고 리더자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열심 못 내요.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겠습니까? 시험 들죠.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만 보겠다. 주님의 요구만 보겠다. 주님의 명령만 생각하겠다 하고요. 그냥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더 열심을 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다가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에 대한 열심 다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열심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명령,
주님의 요구,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열심 까먹지 않습니다. 끝까지 열심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배려해 주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배려가 없는 곳에는요, 반드시 판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려를 인정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왜 나는 5달란트를 줍니까? 여러분 그거 잘 감당하면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10달란트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더 크다고요. 오히려 저 사람은 1달란트밖에 못 받은 거 왜 1달란트만 합니까? 왜 앞마당만 합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상급이 적잖아요. 우리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람 바라보면서 여러분 판단하고 청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을 향한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갉아먹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갉아먹는 것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도록 내버려두지는 마시라라는 겁니다. 우리 부자 되는 방법 알려줄까요? 부자 되는 방법은 많이 모아야죠. 그런데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출을 막아주시면 다 부자 돼요. 그게 여러분 정답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 쓰러져서 병원비로 다 탕진하면, 지출로 다 나가면 모은 것도 다 헛된 것이죠. 다 열심 내는데 여러분 그 열심을 갉아먹는 것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성벽 재건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우리 반드시 도려내야 됩니다. 이거요 반드시 도려내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안 도려내고 가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못 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는데 도려낼 것 다 도려내고 여러분 잘라버릴 것 다 잘라버리고 온전한 열심으로 순전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열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심을 갉아먹는 죄악의 덩어리들을 성령의 불로 하나님 소멸하여 주옵시고 판단과 정죄 아버지 이것이 내 안에 하는 가득 차 있습니까? 판단하는 눈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판단하는 입술과 판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열심 순전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교회의 열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중직자들의 열심을 받아주시고 모든 섬기는 자들의 열심을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